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받은 귀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여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처럼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떠오르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특별한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사람의 일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라 하셨는데 그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이 궁극적으로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행하여 이루신 것,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둘 사이를 이어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궁극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일,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또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일, 그 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성경은 중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마땅히 해야 할 중보의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우리도 맡아서 잘 감당하고 있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창세기 18장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가 했었던 중보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영접하여 맞이하였지요. 몸을 굽혀 경배하였고 하나님께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꿈에도 그리던 소망하고 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후손을 얻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장 내년 이맘때에 이루어진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물론 그때 사라가 속으로 웃는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99세의 남편과 89세의 아내인 본인이 아이를 갖게 된다, 생각만 해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성의 생리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한참 지났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도 할 수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이것을 잠깐 잊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웃었고, 그런 사라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고야 말 것이다, 거듭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도 듣고 이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떠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는데 그 가시는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16절의 성경은 그 땅이 바로 소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시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배웅하러 장막을 나와 멀리까지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도 그런 문화가 있죠. 손님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가 돌아갈 때가 되면 방 안에서 인사하지 아니하고 문을 열고 나가서 인사를 합니다. 만약 방에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문 싹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배웠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그렇게 문 앞까지 나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것을 좀 넘어서서 주차장까지 따라가서 차에서 떠나고 갈 때까지 손 들고 빠이빠이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어떤 때에는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뭐 합니까? 거기서 이탄합니다. 말을 또 새롭게 말이 시작돼가지고 1시간, 2시간 뭐 시간이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만큼 배웅을 잘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도 우리나라 문화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배웅하기 위하여 나간 자리,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가 있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떠나가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어서서 고개를 돌려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내년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걸 알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족과 권속과 자식들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도 해주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하나님이 멸하려고 가고 계신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소식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소식은 처음 듣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 심판 소식마저도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저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숨김없이 다 가르쳐 주신 것이었을까?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친구의 관계와 같이 친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중보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중보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친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또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시는 하나님과 두 천사를 성경은 굳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과 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가? 사실 앞서 세 사람처럼 보이는 세 분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고, 그렇게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과 천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 말씀 속에서 그들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16절에 와서 성경은 다시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이상하고 어색한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만약 성경을 기록한 기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여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할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해서 조금 표현을 옳고 바람직하게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무슨 이유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 계획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과 반응과 견해에 대하여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누구와 누구 사이에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친구 사이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밀함이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하는 역할마저도 감당하게 하는 그 귀한 동력과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뒷받침해 주듯 성경 여러 곳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역대하 20장 7절 말씀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였습니다.
여기 표현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주의 벗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도 말하죠.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세 곳에서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 우리 주님의 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진실한 친구 사이엔 비밀이 없는 것이죠.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고민은 나누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돕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계획까지도 친구 아브라함과 나누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 기자가 16절 말씀에서 표현의 어떤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그 사람들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해주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주종관계가 아니요, 상하관계가 아니요, 이미 아주 친밀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임을 성경은 넌지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보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친구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그 자리에는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사람들이 다 서 있었던 위치가 어디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으려 하였습니다. 연합하게 하였습니다. 화평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이죠.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습니다. 첫 번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어땠습니까? 그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사울은 왕으로 있을 때 그 일 안 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다윗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잇는 자들이었죠. 성령 받아 새로워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누리는 친구와도 같은 관계 속에서 다 그들은 중보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주인이 하신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보의 가장 기본되는 요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다 그러한 자들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부터 어디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중보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그 자리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 은혜 입은 자로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힘써 다 함께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중보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의 중보자인데, 첫 중보자인데 성경은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까이 나아가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3절 상반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가 이어지는 말씀, 그 시작 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보의 위치에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그는 어떻게 중보했는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것.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섰다고 해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탄원하고,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사정하고, 애원하고, 하소연하고, 부탁하고, 조르고, 청하는 것이 중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중보는 오히려 오늘 말씀은 가르치기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특별히 어디 가까이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가까이로 가는 것이 중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것인데, 그 중보의 태도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서는 것이, 그게 중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할 때 그가 하고 있는 말을 보십시오. 23절 하반절 말씀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5절 말씀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였습니다. 여러분, 23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요구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어떤 사람 편에서의 요구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의 요구였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요구는 하나님 편에서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한 간청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위한 간청입니다. 하나님이 혹여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질까 두려워하여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그 땅에서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너지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편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위한 중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편에서의 중보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중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 일이라고 하니까 내가 다른 누군가, 다른 사람의 편에 서서 대신 그 사람 편에서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과 대신 싸워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보인 것이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중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보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보가 아니면 다 사실 바른 중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인데 무엇이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중보자가 기억하고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따라서 중보는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하며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겸손과 용기의 자세입니다.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킨페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인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기도자의 자세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기도자의 자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 겸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용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겸손과 용기가 없이는 아무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먼저 첫째로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하였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이 친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까지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티끌과도 같은 재와 같은 미천한 존재임을 잊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것이 굉장한 불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의 행하심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분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당하여만 하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여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겨주시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티끌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요 나는 재와 같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나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을 잊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보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은 용기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렇지만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감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티끌과 재와 같아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는 그러한 미천한 존재이지만 무능한 자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기에 나는 이 시간 담대히 감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가장 힘없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물 가운데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음 받아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미 입고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보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로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며, 또한 겸손하고 겸손하지 않은 자가 결코 할 수 없는 영역으로 겸손한 자로 교만하지 않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는 겸손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의 끈질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몇 번이나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6번이나 겸손하게 또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 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중보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의인 45명, 5명을 빼서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또 5명을 빼서 또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30명이 있으면요, 의인 20명이 있으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의인 10명까지 그렇게 하나님 하면서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히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여기 29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뒤에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 단어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제 성경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실까 하고 난 다음에 뒤 30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뒤에도 어찌하려 하시나이까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성경에는 그 표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말이 완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뒤에 붙여놨지만 히브리 성경 자체로 보게 되면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45명을 찾으시면 하고 난 다음에부터는 40명부터는 하나님, 그럼 40명은? 하나님, 그럼 30명은? 하나님, 그럼 20명은? 하나님, 마지막으로 10명은? 이렇게까지만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럼 이렇게 하시면요, 이렇게 하시면요, 이렇게 하시면요 하면서 자꾸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중보에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멸망에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에는 의인 10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한 심판을 막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할 수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롯은 그가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는 요소들이 성경에 즐비하게 많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잠깐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후로 롯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방탕하게 생활합니다. 그러던 중에 딸들로 인하여 암몬과 모압 사람의 조상이 되어지죠. 그리고 암몬과 모압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딱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기도 때문에 롯을 일시적으로 거기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롯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소알 땅으로 가버렸던 롯,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그를, 세상을 택했던 롯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살려주셨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도 사실 그 땅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한 중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끈질기게 구했고 6번이나 의인의 숫자를 바꿔가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아브라함의 중보를 보시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없어서 심판당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만큼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멸망당한 땅에서 같이 멸망당해도 괜찮을 악인인 롯도 잠깐 건져내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긴 중보를 넉넉히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구함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이렇게까지 말하면 되겠느냐? 자꾸만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끝까지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일을 구할 때는 얼마나 끈질기게 구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구함이 있을 때는 어찌나 빨리 포기를 하는지.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은 포기가 빨라요. 내일 아니다 싶으니 빨리 포기합니다. 조금 구하다가 멈춥니다. 그런데 중보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라는 것이죠. 끈질기게 오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자로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끈질김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보는 적당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구하는 것이 중보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중보에 좀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의 중보가 의인 10명이 있으면까지였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 더한 요구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의인 1명이라도 있으면이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의인 한 분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얼마나 크고 넓은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라고 하는 거대한 죄악의 도성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한 분의 중보로 모든 이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심판의 현장에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땅을 위하여 잠깐 중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이 심판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는 다 살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중보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으나 하나님은 사실 의인 1명만 그곳에 있어도 살리시고 싶어 하시고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분 의로우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생명 얻게 하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서 의인의 반열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그분 한 분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게 하셨는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중보의 사역을 행하신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일을 기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중세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런 중보의 사역을 할 권한을 사제들에게만 주셨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에게 앞에 가서 참회를 하는 고해의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종교개혁의 최대의 발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불행하게도 이 중보는 나의 사역이 아니요 저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 가운데 오해지요. 종교개혁의 정신에 어긋난 것이며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무엇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중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 중보가 단순히 기도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중보는 단순히 중보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그 일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 일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중보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을 위하여, 가정과 하나님 사이, 이웃을 위하여, 이웃들과 하나님 사이, 거기에 내 자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우리는 이보다 더 고상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특권이 없는 줄로 알고 은혜 입은 자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행함으로 좋은 중보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